창세기 16장 15절부터 17장 14절까지 성경을 찾으셨으면 성경을 가슴 높이로 들고 한 절씩 교독하여서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영으로 그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방문하고 난지 8년 안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시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할 때 그의 나이 그 세 가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75세이고 다른 하나는 86세 그리고 99세입니다. 75세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다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그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86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결국 자기의 종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죠. 내 여종 중에 애굽 사람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과 동침해서 후사를 낳으시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이 하갈과 동침하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유가 그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적어도 13년 동안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짧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고등학교에 졸업할 때까지의 나이가 12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왜 나를 이렇게 깊은 어둠 가운데 두고 홀로 있게 하고 누구의 도움도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두실까?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온다라는 것은 내가 인정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까지 두시는 것은 내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심정이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와 같았을 것이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라에게 가져있던 문제는 아마 조급함과 자기 주도성일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후손들이 살게 할 것이며 이 땅에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내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지켜질 것을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실제 삶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이 주도하고 자신들이 뜻하는 방법과 자신들이 원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성급한 성마른 결정과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데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엘셔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야. 내 약속을 내가 내 때에 내 방식도 이룰 거야. 너는 이걸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의 반대말이 조급함이라면 믿음과 같은 표현은 인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느긋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유사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내하고 다툼을 할 때 가끔 하는 다툼이 이것입니다. 특히 여행을 갈 때. 저는 이렇게 지도에 나와 있는 그 길을 따라서 막히더라도 꿋꿋하게 가는 것을 잘 못해요. 길이 막히면 제가 생각하고 짐작하는 길로 나와서 막 국도를 향해서, 좁은 길을 향해서 막 갑니다. 그렇게 갔더니 빨리 도착했다 하면 칭찬을 들었겠죠. 나중에라도. 제가 그렇게 갈 때마다 열의 9번은 늘 더 헤매고 그냥 고속도로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을 뻔한 그 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제가 기다리지 못하는 저의 조급함들이 늘 그렇게 일을 망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의 마음속의 조급함과 내 방식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자기 신뢰의 마음들이 굉장히 커요. 내 방식, 내 의지, 내 지혜, 내 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늘 대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처럼 참 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저에게 선물로 주었던 그 동기 목사님이 제가 정말 양평까지 자전거 여행을 한번 하고 싶다 하니까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자전거를 하나 사, 중고로. 그런데 꼭 기억할 말이 있어. 싸면서 좋은 건 없어. 싸면서 좋은 건 없어. 좋은 거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성장하는 이런 정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 정말 대가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위치 이동하는 것처럼 어느 날 뚝딱하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도의 길은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롯한 주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 성장하는 과정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 잘못으로 삶이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이 이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셔다이.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뜻은 죄가 하나도 없이 허물도 없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합당하게 거기에 보조에 맞춰 반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가능성, 내 실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내 마음과 내 삶을 이렇게 활짝 연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보조를 맞춰 걷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게 이거예요. 네 방식대로 하갈을 통해서 내가 원치 않는데 이스마엘을 낳았냐? 어차피 낳았으니까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기는 할 거야. 하지만 내가 이루려고 하는 뜻, 예수를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너에게 부족한 것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제발 네 가능성에 매이지 말고 나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삶을 열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에 맞춰 삶을 행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이 표현을 들으면,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정상일지 몰라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하시면 무엇 하나 제한이 없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이런 뜻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과 연관도 있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원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소원할 때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루어 주시는 분, 이런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연결지어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욕망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아브라함의 실패 끝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후에 야곱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세요. 야곱이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은 다음에 자기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갔다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와요. 정말로 두려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된 다음에 자기가 위급했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러서 거기서 농사짓고 가축을 키우며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기의 딸 디나가 그 세겜성 하몰의 아들에게서 강간을 당해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로 화가 났던 거죠. 어떻게 복수할까 하다가 꾀를 내요. 결혼하는 건 좋은데 대신 우리 민족의 예법에 따라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쉽게 말해서 우리 현대로 하면 포경수술을 다 받아야만이 내가 너희들하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너무나 디나를 사랑했던 이 세겜성 왕의 아들이 모든 민족,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해요. 포경수술을 한 다음에 남자들이 며칠 동안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쪽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급한 사건이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원래 약속했던 곳, 나의 집을 짓겠다는 곳, 제단을 쌓겠다는 곳,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길을 떠나는 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그 첫 마디가 이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엇인가 욕망으로 무엇인가를 얻고 싶고 취하려고 했고 가지려고 했고 이것을 통해서 내 안정과 행복을 보장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옛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꾸미려 하다가 실패한 끝에 소망이라고 하는 일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말씀하시는 맥락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욕망의 짝꿍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의 짝꿍입니다. 실패한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하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작용해요. 야곱의 이 아브라함의 13년과 같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잘못으로 몹시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인가 침묵 가운데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견디고 있을 그때에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너가 실패로 절망 가운데 있어서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광야 같은 삶 그 끝자락에 있을 때 나는 너에게 말할 수 있다. 네가 다른 어떤 것을 잡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야 비로소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그 증언들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두 가지 접속사의 의미를 잘 밝히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접속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가 자기의 뜻과 자기 의지대로 제멋대로 살다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냥 먼저 약속을 해버리세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 게 언약이에요. 팔머 로고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언약을 이렇게 멋진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시행하는 피로써 맺은 약속, 피로써 본딩한 약속, 이게 바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언약이라고 하는 당연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냐면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그래요. 여러분 2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고 말씀하시고 4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7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나와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었지만 이 언약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각오이고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야 말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말겠다. 그리고 이 언약을 너뿐만 아니라 너의 대대 후손과 세워서 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말겠다. 이 하나님의 의지를 아브라함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른 그 길로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 다툼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 크냐 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상에서는 힘센 사람, 누구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크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크고자 하는 사람은 작아져야 하고 누군가 높아지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이 있는데 진짜 큰 사람은 낮아지는 사람이고 진짜 위대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귀하고 복되게 여기는 관계에서는 이와 같은 원리가 작용한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학교에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터에 가서 무엇인가 노력하는 때는 이런 거래 관계에 있을 때는 무엇인가 큰 사람이 존중을 받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죠.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들어와 보세요. 이 거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있는 관계에서는 이런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죠. 오히려 연약한 놈이 큰 소리를 쳐요. 그리고 힘센 사람이 그 연약한 사람한테 져요. 내가 너한테 진다.
에이 더러운 놈아, 이거 가져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진짜 자기의 속을 터지게 만드는 그 자식을 향해서 지고야만 하는 부모, 더 많은 것을 주고 있고 사랑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를 내어주면서 포기하고 섬기는 부모,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누가 크냐 하는 질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이에요. 사랑이 깊어져서 결혼관계가 10년, 20년 지나면 그런 관계가 무색해지만 처음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져요. 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를 봐요. 그렇지만 그 손해보고 지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사랑의 관계예요. 누가 그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지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오히려 섬기시는 분, 연약해서 실패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당신의 자녀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며 섬기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엎드렸다.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이 엎드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을 표현해요.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마치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나의 욕망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모두 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한 사람의 마땅한 태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엎드림이었습니다. 아쉬울 것이 일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열까지 아쉬운 것뿐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니 아브라함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너가 맺은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의지를 담은 새로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부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옛날 이름은 높다라는 뜻이에요. 위대하고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이게 함이라고 하는 말은 북적거리다, 북적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북적거리는 자식을 둔 아버지가 알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겠죠. 나는 옛날에 위대한 아버지가 되려 했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이름을 줘줬는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약속을 내가 실패하는 그 현장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그냥 그 나무 한 그루가 실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 그런 나무 이전에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가 진짜 복 있는 나무이죠. 한 그루의 나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땅에 영양분이 없고 햇빛이 들지 않고 물기가 없는 땅에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터 위에 심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땅 아래 심겨져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실 일들을 다 이야기하신 다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할 것을 지시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순서도 하나님의 문법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의 순서도이기도 하고 복음의 문법이기도 한 건데, 하나님은 늘 직설법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명령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논리적인 구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서신서들,
그래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성경을 보면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초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예를 들어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말씀하세요. 이 복음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복음의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를 얻지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 자녀가 된 신분은 하나님이 오롯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자녀답게 되는 길에 나를 따라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 자격을 얻으려고 시험 보듯 하나님에게 이쁨을 받으려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문법을 알지 못하는 신앙이고 자유를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문법에 익숙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망가진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당신과 맺은 언약을 지키라고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포스코가 만든 그 공익 광고 중에 여러분 띵크베이스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있어요. 그 광고의 카피가 이런 건데요. 1층 없는 2층은 없고 둥기 없인 새도 없습니다. 스승 없는 제자 없고 용기 없인 사랑도 없습니다. 이런 카피예요. 되게 멋지지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의 오늘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없이는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다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문법을 잘 알고 있을 때만 우리는 오늘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완전하게 행할 것을 명령하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언약의 표징을 몸에 새기라고 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죠. 우리로 하면 포경수술과 같은 것을 명령을 하는데 그 포경수술을 받는 시간이 언제냐면 낳은 지 8일 만에 있는 사건이에요. 낳은 지 8일 만에. 왜 8일일까?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레위기 율법에 보면 여인이 만약에 잉태한 다음에 아기를 낳으면 7일 동안은 부정해서 밖을 외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아마 7일이 지난 다음 8일째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아니면 다른 사람과 만나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7일의 창조사에게 끝난 그 다음에 비로소 인간은 무엇인가를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남자들은 자기 몸에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남자가 하루에 서너 번 화장실에 갈 때마다 자기는 소변을 보면서 늘 자기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귀로 들은 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어 이 말이 아니라 자기 몸에 있는 흔적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대상들, 할례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노예들까지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약 성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는가 할 때 신약 성경의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값을 줘서 사와서 당신의 자녀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 언약이 값을 주어서 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핏값을 주어서 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 자기 의대로 살다가 실패한 그 백성들, 13년의 침묵을 기다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다라고 항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 이 마른 땅에서도 나는 백합화들이 피어오는 땅이 되게 할 수 있고, 이 황무지 같은 곳에 강이 흐르게 할 수 있는 분이 나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너희를 먹이게 할 수 있는 일이 나다. 난 엘셔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시기에 당신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고 때론 믿음의 길에서 실패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의심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하는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막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길로 따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말이 하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과 어려운 상황에도 겁내지 않고 살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980년대에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할 때 가장 무서운 대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병이었어요. 군대 경찰이죠. 길거리 가다가 헌병이 지나가면 무엇인가 온 매무새를 이렇게 갖추고 나의 계급장과 나의 이렇게 모든 복장 규정이 잘 맞는가, 그리고 나는 휴가증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부대가 아주 특수부대였잖아요. 수도방위사령부. 그 당시 전두환, 노태우 그 그룹들이 속한 하나회 군인들이 주로 속해 있는 부대가 수도방위사령부였어요. 저희가 휴가 갈 때 되면 인사과장한테 이렇게 휴가 신고를 딱 하는 거죠. 휴가 신고를 할 때 인사과장이 휴가 때마다 했던 말이 제가 기억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사 하나에 속해 있는 군인들이에요. 진짜 그 당시만 해도 새를 떨어뜨릴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휴가 가서 사람 죽이는 일만 아니면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전화만 해. 괜히 떨지 말고 어디 헌병대 가든지 무조건 상관없이 나한테 전화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2등병 1병 달고 있는 군인들이 휴가 가는데 나가면 헌병들 만나면 어쩔까 이렇게 겁나는 그런 처지에 그 인사과장이 소령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람 죽이는 일만 아니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겁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담대함을 주는 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야, 너 실패해? 실패해도 나에게 연락해. 내가 너를 회복시켜 갈 거야.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싶은 너희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복장을 입고 오늘 나를 따라오는 너희여, 겁내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너를 회복할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의 앞에 행하여서 완전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알았던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 사도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전능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능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이런 바울의 이것을 말하는 문맥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때 감옥에 있었고 본인이 개척한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감사의 편지였어요. 그 당시 로마 감옥은 재수자들한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옷을 주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돌보면서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하지 않으면 그 감옥 안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재정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돈을 모금해서 바울을 돕는 일에 이 재정을 보내준 거예요. 바울 사도가 너무 고마워서 그 감사의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거죠. 근데 바울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야, 너희들 정말 잘했어. 근데 내가 너희들 이거 안 준다고 내가 굶어 죽을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한번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거 준 거 정말로 고맙긴 한데 이것 있으면 살고 이거 없으면 죽는 게 내가 아니야. 나는 궁핍할 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내가 부유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비천하거나 풍족할 때 상관없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고 그분 안에서는 나의 삶의 처지와 환경과 조건과 상황들이 내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합당한 반응은 전능한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예수의 길을 그대로 따라 걷고 은혜의 저수를 향한 고속도로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만약에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은 전능한 신자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자들, 그런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뜻을 이루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이렇게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찾아내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아쉬울 것이 없어라.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슨 사람이 말하는 조건과 상황이 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그것이 궁핍하고 비천할지라도
때로는 존귀하고 풍성한 때를 살더라도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가지고 한 주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